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30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함께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지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짧게 생각해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지내셨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아니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 자녀가 결혼하는 것? 가족이 구원받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는 것? 또 혹은 여행에 가는 것? 아니면 살을 빼서 못 입던 옷을 다시 입는 것? 꼭 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Life is full of waiting이란 말이 있죠.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되 더 기다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기다림의 대상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30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Verse 5 and 6. 한번 같이 읽죠. 다시 한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지금 5절과 6절에 기다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watchmen waits for the morning.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하고요. 그 무엇보다 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더 기다림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신실하시고 또한 성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보다 더 기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주님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7절에서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7절 verse 7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왜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 때문이고요, 그의 풍성한 속량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ull redemption이라고 했습니다. full redemption. 이 풍성한 속량, 이 full redemption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은 우리 주님의 온전한 죄사함입니다. 온전한 죄사함. 우리 주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커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속량은 온전한 풍성한 속량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덮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주 간신히 씻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쥐어짜서 씻긴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커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씻기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커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덮으셨다는,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은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느 정도로 회복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세워 그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자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full redemption이에요. 풍성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들로,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아픈 것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한 속량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full redemption입니다. 풍성한 속량입니다. 이제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다린다 하면, 주를 기다린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를 기다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주를 기다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파스처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까? 1절을 보십시오. verse 1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깊은 곳에서 주를 기다리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를 기다림은 주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왜 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를 기다리면서 주께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도함으로 주를 기다려야 도중에 인내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를 기다려야 우리 마음의 이 조급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임페이션하고 이 래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결과를 얻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이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언행으로 가족들과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일들을 잘못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형상들 중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이 무엇입니까? 이 조급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 있죠? 이제 끝이야. 그만 참을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무리하게 행동하고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이 조급함에 휩싸여 버립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사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몸종,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과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까? 시편 40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언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까? 약 20년 후에. 그 20년의 세월을 다윗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울 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고 동굴 속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여러분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이지만 다시 언급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은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주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바라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왜 하나님 좀 즉각적으로 일들을 처리해 주지 않고 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형상 닮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엄마 이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며칠 만에 걸을 수 있습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아기에게 아빠라고 해봐. 아빠. 보통 아이들이 엄마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라고 해봐.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 아빠라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까? 마당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며칠 만에 큰 나무가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물과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도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를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까? 정말로 주의 그 크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이 기다림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 저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 주의 일으켜 주심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지키심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족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봅니다. verse 1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서 주를 기다리며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Where? 어디입니까? 깊은 곳에서, out of the depths.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조금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깊은 고통과 죄책감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3절과 4절에 verses 3 and 4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불순종하여 깊은 곳에 처했던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께 부르짖은 경험 다 여러분 있으시죠? 깊은 곳에 빠졌던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깊은 물에 빠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바다 밑 깊은 물속에 들어가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제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인데 Jonah chapter 2.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으나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 주의 은혜는 요나가 있는 그 깊은 속까지도 뭐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 깊음 가운데 있던 요나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주님이 요나로 그 깊은 곳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왜 때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깊은 곳에 거하게 하실까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깊은 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풍성한 속량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그 깊은 곳까지 임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니 그 깊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우리 심령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의 가장 깊은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기다리는 것은 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verse 5,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를 기다리는 것은 1절에서 주께 부르짖는 것이다, 기도하시는 것이라,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를 기다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기다리는 동안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바라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 기다림을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조급함에 시달려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신하여 살인자 바라바를 달라고,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께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주를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를 기다리는 자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깊은 속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무엇으로 초대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왜요? 그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풍성한 속량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편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대요? 기다리신대요. 뭐 하시려 기다리신대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선을 베푸십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곳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를 기다리시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기다림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백성 무엇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그 광야에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는 성도들이 평생 주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다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리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주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혹시 깊은 곳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를 기다림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주께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우리 주님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 베풀어 준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속량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